그 시인인 김순덕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에 앉아서 식사를 대충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참 세상에 어머니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가 상전이에요. 그래서 고3이 되면 상전 중에 상전이고 공경할 대상 중에 공경할 대상. 고3이 있으면 숨도 크게 못 쉽니다. 오직 고3을 위해서 온 식구가 헌신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참 어려워서 시집살이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말 한마디를 잘 못한다 그래요. 집도 마음대로 들락거리지를 못해요. 성경에는 순종해라 그 다음에는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다릅니다. 순종은 언제 해야 되냐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애기들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이 아직 못 미치니까 원만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잘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면 성인이 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살림을 꾸리고 있으면 그때는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주도적인 뜻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고 공경은 내가 주도적으로 부모님을 잘 알아서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공경이지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는데도 부모님이 찾아가서 살림을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너무 간섭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왜 곤란하냐? 그렇게 되면 이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판단 기준이 흐려지거든요. 상황 판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부모님에게 그냥 맹종으로 순종을 해버리면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더 상황을 봐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순종에 초점이 맞춰 있고 성인이 되면 공경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효도를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게 효도예요. 뭐 어려운 거 세계 일주를 시켜 드려야 되고 막 무슨 보약을 데려다가 뭐 줄 서 드려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근데요, 오늘 이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외국의 연예인,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연예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외국인, 가수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공항에까지 가가지고 환영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쩌다가 코를 닦고 휴지를 버리면 그 휴지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 비싼 공연료를 내고 줄 서가지고 표 끊어가지고 가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야단입니다. 근데 그 연예인은 나를 몰라요.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연예인을 보려고 그렇게 환호를 하고 야단을 치는데 그 연예인 나에게 뭐 해줬어요? 아무것도 해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뱃속에 가질 때부터 붉은 피를 나에게 적용해 준 분이에요. 붉은 피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또 하얀 피를 제공했어요. 그게 모유가 하얀 피요. 그게 붉은 피, 하얀 피 다 그것도 모자라서 눈물과 땀을 다 흘려서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나를 위해서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못 해드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또 몸이 약해지면 모든 게 떨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조금 전에 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야. 몰라. 잊어버려가지고. 그런가 하면 또 입맛도 떨어져가지고 뭐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맛이 없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잘 보지를 못해요.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와 성성을 다해서 그렇게 되셨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그게 내 목표가 되고 소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아버지가 힘이 없고 약해지니까 무시 여기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쁘게,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하죠? 입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기쁘게 하려면은 가끔 비스켓도 사다 드리고 그저 입에 달콤한 것도 종종 떨어지지 않게 사다 드리면 아주 입이 즐겁죠. 그 눈도 즐거워야 돼요. 그 집안의 방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가 어제도 들어앉아 있고 오늘도 들어앉아 있고 내일도 들어앉아 있고 맨날 주납추동 방에만 들어앉아 있어서 몸이 약하니까 밖에 구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밖에 구경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막 세계 일주를 시켜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손잡고 밖에 나가셔서 아이고 꽃이 이쁘게 피었어요. 봄이 돌아왔어요. 꽃 구경도 시켜드리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같이 손잡고 돌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된장국도 한 그릇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눈도 기쁘고 또 입도 즐겁고 또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 섬기는 거지요. 뭐 돈 많이 벌어서 굉장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귀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늘 들려드려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뭘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 이야기도 하고. 궁금한 거예요.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니까 늘상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려드려서 귀가 가렵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들어드려 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좀 묻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하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어제 하고 모르고 또 오늘 또 하면, 어머니 지금 몇 번째인지 아세요? 한 번만 더 면 100번째예요 100번째 이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버려. 그러되면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10번 하고 20번을 해도 그래요? 아이고 그러시구만요. 아이고 그렇겠네요. 맞장구를 쳐드리고. 뭔 이야기 합니까? 일제시대에 고생한 이야기, 6.25 때 피난 갔던 이야기, 보릿고개 했던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가 마음에 쌓여있어. 이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무슨 미천이 듭니까? 자본이 필요합니까? 그러시냐고. 아이고 그렇겠네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잘 들어드린 게 큰 효도거든요. 귀를 우리가 잘 기울여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또 부모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소원해요. 내가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기도 제목과 소원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어찌됐든지 예수 잘 믿고, 우리 딸 어찌됐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고, 어찌됐든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끼치고 믿음 생활을 시원치 않게 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크는 자인데, 하나님 멀어져 가지고 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곁에서 멀어진 걸 보면 부모님은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기쁘게 해드린 게 뭔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면 신앙의 척도가 부모 공경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막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면 이거 1등 신자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시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둘째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셋째는 부모님을 경외해라. 이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부모님을 세상에서는 다른 걸 경외하면 안 돼. 저 북쪽에서는 경외하는 수령님 그러면 안 되는, 그 우상이요. 그 하나님 대단히시다. 경외하는 건 하나님 외에다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3가지를 부모님에게 쓰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항상 보상이 들어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을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어요. 7번을 씻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몸이 깨끗하게 고쳐져서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통에다가 부었더니 떠다가 줘라. 그래서 떠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 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다. 약속. 다른 데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해야지. 우상 섬기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도둑질해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외에 공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물건에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께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가 뭐냐? 공손히 받들어 섬기고 두려워 벌벌 떨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경외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공경이고, 공경보다 더 높은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경외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자, 그러니까 다른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경외하면 우상이 되는데, 부모님은 주 안에서 경외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고,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가 부모 공경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든지, 이게 조금 좀 잘못 나왔네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을 안 돌아보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을 안 돌아보거나 부모님을 안 돌아보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은 좋은데 부모님을 백책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기에 믿음의 척도가 바로 부모 공경을 보면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부모님을, 그 권위를 무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 여기는 사람이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권세자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가정의 권세자 누구지요? 부모님. 우리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권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은 그 권위자를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권위자가 가는 데마다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위에 상사가 권위자예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권위자예요. 교회 오면 교회는 교역자, 이 영적 지도자가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내가 왜 순종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 앞에 왜 순종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인물을 뽑을 때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고 뽑는데, 공무원도 고위직 공무원 뽑을 때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다 조사해보고 뽑는데, 왜냐하면 부모님께 하는 것이 사회생활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잘 옮겨 다닌 사람, 윗사람과 마음이 안 맞아 일을 못해,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닌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 왜 그러냐? 나를 낳아서 희생하고 키워준 그 좋으신 부모님께 관계가 안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자기 권위자와 마치 섬기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사들 뽑을 때도 꼭 그걸 봐요. 다른 교회에서 몇 년 일했는가, 막 1년이 멀다고 돌아다녔으면 아이고 이거 좀 문제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아이고 한 교회에서 몇 년 있었다, 아이고 이분은 참 인내심도 있고 관계가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권위자가 그 좋은 부모님 관계가 안 되면 학교 가서 선생님 관계 잘 안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새겨줬어요. 직접. 다른 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썼지만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돌에다 새겼어요. 직접. 그걸 모세가 들고 왔어요. 그게 10가지 계명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쪽에 돌판이 2개인데 이쪽에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죠? 예? 5계명?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 이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줘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인간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보다 훨씬 먼저가 부모 공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명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간 계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에 제대로 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약속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상을 주겠느라. 그런 게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내가 뭘 주겠다. 그런 게 없어요. 살인 안 하면 본전이고, 살인하면 처벌이고,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간음 안 하면 본전이에요. 했다가는 망신을 사는 거지요. 다 그런 계명은 지키면 본전이고 아니면은 해가 돌아오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그렇게 태산 같은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는 세 가지 넓은 의미가 있어요. 나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신 부모님, 바로 내 육체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이잖아요. 바로 그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했고, 그러면 부모님만 공경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부모라고 하는 넓은 의미는 뭐냐면 스승을 부모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부터 군사부 일체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순종 잘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배웠어. 그럼 어찌 될까요? 여기가 이 깡통이라. 그러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런 사람 써주는 데가 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에게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교회에서 탈북자 한 사람 좀 맡아서 좀 이렇게 좀 잘 케어도 해주고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요, 애도 아니고 어른을 뭘 어떻게 케어를 해준대? 어른은 어른인데 애기예요. 그래, 왜 애기예요? 그러니까 전철을 어디 가서 어떻게 타는 줄을 압니까? 백화점이 어디 있는 줄을 압니까? 깡통이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애기처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 이게. 아이고, 바보가 따로 없더라고요. 겉은 멀쩡한데 완전히 나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은 똑같아. 나 놓고 기억자 몰라도 살다 보면 뭐 알아지기라도 하는데 이건 완전히 길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워줬지만은 스승이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안 가르쳐주면 깡통인데 어디 가서 잘 될 수 있고 어디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의 말씀이 부모님 말씀처럼 잘 듣고 배우면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오란 데도 많고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를께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는 물론이고 가르치는 스승의 순종을 잘하면 그만큼 훌륭한 사람 된다. 세 번째로는 부모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 지도자를 부모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라 그래요. 파더라 그래요. 아버지라, 영적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잘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인생길이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자자손손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따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종합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육신만 잘된다고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 가르치는 스승,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게 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불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거는 육신의 부모, 가르치는 스승, 영적 지도자 잘 순종하고 따르면 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서 잘 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에 나 혼자 보내지 않고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도 하지만 삶으로 보여줬어요. 손발이 다 닳도록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서 키워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리고 경외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다.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